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잘 보여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담임 목사를 위해 근심하며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께 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종료 주일 예배부터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3부 예배와 고난주간 내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정말 큰 근심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 주일 예배 설교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지만 여전히 목은 아프고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마음의 근심도 계속 되었습니다. 급기야 부활 주일 오후에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때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무장로님들과 목협위원들 그리고 기관장님들까지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안식년에 대한 말씀, 성도님들의 뜻을 전달받았는데 제 평생에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에 약간의 당혹함과 함께 좀 무덤덤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와 주의 종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된 마음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부활주일 저녁에는 목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저녁에 일찍 집에 들어가 쉴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 밤,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 일찍 하나님이 깨우셔서 일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분명한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날 월요일 점심은 한국으로 청빙을 받아 떠나시는 목사님과의 송별 식사가 약속되어 있어서 나갔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말을 못하는 저를 향해서 성도님들과 똑같은 말씀을 저에게 하셔서 제가 내심 좀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새벽에도 하나님은 평소보다 한 2시간이나 일찍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치료한다 라는 똑같은 약속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있는 근심이 목이 아파 설교를 하지 못한다는 이 육체의 근심에서 자유해지고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뭔가 계획과 뜻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찾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게는 좀 충격적인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귀한 은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통해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았던 성경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두 종류의 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은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살리는 근심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죽이는 근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2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에는 교회에서 불의를 행한 자들을 향한 정말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고린도는 여러 민족이 모이는 그런 무역 항구 도시로 당시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을 만큼 대단히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또 유명한 역사 기록에 1000명 정도나 되는 매춘부들이 있는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유명하여서 당시 헬라어로 고린도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매춘 행위를 행하다라는 말로 쓰여질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바로 이곳에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18개월 동안이나 머물며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최소 4개의 파로 분열하였고, 그리고 교회 내에는 심각한 도덕적인 음란의 문제들, 여러 타락의 문제들이 생기고, 불신 법정에 성도들끼리 고소하고 우상의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등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또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려가는 소식을 듣고는 엄하게 경계하고 또 진리로 훈계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는 이제 첫 번째 그 심각한 편지를 받고 나아지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왜 마치 자식을 심각하게 꾸짖고 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오히려 더 아파서 그래서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진정성을 전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두 번째 서신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근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고 삶의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근심의 수준이 뭐가 돼요? 신앙의 수준, 그리고 삶의 수준이 된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죄와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깨끗함을 나타내게 되었다. 즉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좋아지고 삶의 수준이 바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근심의 수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니까 여기서 얼마나 좋아졌느냐, 얼마나 깨끗해졌느냐, 무려 7번이나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회복되었다. 그리고 삶은 좋아지게 되었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정말 위기의 시대를 뛰어넘는 탁월한 리더로, 또 새 역사를 열게 된 개혁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삶이 바로 그런 순으로 쓰임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대제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가장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 같은 그런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쿠데타나 또는 적들의 침략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왕 앞에서 신하가 근심을 보인다는 것은 즉결 심판을 받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들은 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느헤미야서 2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이제 왕궁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목숨을 건 이런 근심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세상의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근심에 사로잡히니까 그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고 그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바로왕의 차이도 이런 근심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을 하였고요, 거기에 비해서 바로왕은 이 노예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세상 근심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바로왕은 세상 근심으로 인하여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책망을 전할 때 절대 권력의 왕으로 나단 선지자 하나 처단하고 덮어버릴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째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닭 울음소리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으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결국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기껏해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좀 더 쉽고 재미있고 아니면 내게 유익이 될 것만을 생각하는 세상 근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청년들인데 온갖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아서 송중기와 송혜교는 왜 헤어졌을까? 이런 것들, 연예인들의 잡다한 이야기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며 밤을 새우고 그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이민 생활하면서 오직 화장실 하나에서 둘 있는 집으로, 셋 있는 집으로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조건 만드는 일에 인생을 다 걸어버리고 사망으로 이끄는 원수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이런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근심에 휘말려서 내 가족들, 나의 자녀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든지 보내든 돕든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사명을 위한 근심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의 수준이 어떻게 될지,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 근심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입니까?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삶이 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근심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근심해도 나는 세상과 또 원수마귀와 또 죄와 나 자신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근심해봤자 해답이 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해답은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7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세상의 근심을 내가 아무리 해봤자 하면 할수록 사망이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근심을 따르면 하면 할수록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 한 번만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깨닫고 누리는 승리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이전에는 졌었던 삶에서 다시 회복하여 계속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우리에게 유일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예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면 맨 처음에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수준을 뛰어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의 일들로 역사를 이루어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시간이 지난 다음 뒤를 돌아보면 내 인생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험한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너희가 근심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다시 올 텐데, 그때는 너희가 잠시 근심하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진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애를 낳으실 때 사실 낳기 전까지 진통하며 또 출산하며 정말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애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탁 품에 안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둘째를 또 낳는 거예요. 둘째 낳으면서도 죽겠다고 남편 뺨까지 때린 사람이 그 다음에 셋째를 또 낳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요, 그 이상이라니까요. 그토록 눈물과 고통과 아픔, 이것이 성령이 오시면 정말로 깨달아지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나 이상의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삶이 기쁨 속에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
이화 학당을 다니던 유관순, 그녀의 독립운동은 사실 그녀의 가슴속에 가득했던 애국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유관순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곁에서 그 유관순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녀의 조카가 고문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녀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사흘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뭔가 계시를 받은 듯 미친 듯이 기도를 마친 그녀의 얼굴은 온통 환하게 빛이 났고 말에 힘이 있었고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을 겉에서 보는 사람의 설명이에요. 그녀는 교회에서 낳고 자랐으며 교회에서 배웠고 교회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로 마지막 삶을 마감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16살 애띤 소녀인데도 그 일본의 무시무시한 고문, 핍박, 죽음도 능히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으로 살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16살 때를 갑자기 떠올리면서 제 신앙의 흑역사가 생각났습니다. 당시에 교회를 친구 따라 갔었는데, 이게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학교에서는 꼬봉 같았던 친구가 그 교회에서는 학생회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 상해서 그 교회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 억지로 친구가 저를 달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하는데,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겠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어쨌든 간신히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연말쯤 돼가지고 선거운동했습니다. 애들 막 떡볶이 사주고 오락실 데려다주고 세상에서 재미있는 거 다 하게 해주고, 제가 그쪽으로는 또 그때 다 잘했으니까. 그리고 뭐 세상 재미를 채워주니까 애들이 다 넘어와서 제가 다음에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세상 것으로만 했던 그때 저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이 없을까? 그게 사실 제일 두려운 제 인생의 흑역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게 잘못인지도 몰랐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잘못을 범했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십억을 투자해서 SF 영화라고 그러죠. 사이언스 픽션 필름, 공상과학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상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하면 아이언맨 시리즈, 배트맨 시리즈, 어벤져스 시리즈, 스파이더맨 시리즈, 엑스맨 시리즈,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 하여튼 뭐 헤아릴 수 없는, 한두 달이면 수십 편이 어마어마한 영화들이 나옵니다. 또 끝도 없는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갈수록 기독교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가짜 뉴스가 점점 홍수를 이루어가는 말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영화를 일주일에 몇 편만 보고 교회 오면 교회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요? 온 강물과 시내가 다 오염되었는데 우리 집 우물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의 댐이 무너졌는데 우리 집 담장만 튼튼하면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미혹과 혼돈에 빠져가는데 과연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시면 이깁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우리는 죽이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어
놀랍게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도 경험하게 되고 나를 통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이기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는데 근데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는 근심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것도 바로 이렇게 살리는 근심의 사람들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전 조선 땅에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하여서 아펜셀러, 언더우드, 알렌, 조선인보다도 더욱 조선을 사랑했던 제임스 게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다 자기들의 나라에서 장래가 보장되고 편하게 살 수 있었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 뜻대로의 그 근심에 사로잡혀 저 가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저 조그만 미전도 종족 같았던 조선 땅의 이 미개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근심이 되어서 안전하서나 부담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와서 복음을 전하며 죽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 때문에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그 모든 고난 당하시고 죄값 사망을 대신 지불하며 죽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짧은 시간 동안 근심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어떤 근심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근심의 수준이 바로 신앙과 삶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이 땅을 살리는 구원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